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독했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뻐 받으시는 한 사람, 축복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3년 말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남태평양 섬 뉴기니아 섬을 향해서 날아가던 미군 수송기가 일본군의 포탈에 맞아서 그만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송기에는 7명의 미국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 날개의 포탄을 맞아서 간신히 추락을 면하고 비상 착륙해서 그들은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심한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부상을 입었을 때 그들은 그곳 원주민으로부터 부상을 치료받고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으며 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구조대에 의해서 공군 구조대에 의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모두 다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5년이 지난 1970년대에 이 아무도 모르는 조그마한 섬 카카오 섬에 하겐샤이머라는 한 사람이 그의 부인과 함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이 섬에 머무르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당을 세우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조그마한 섬 카카오 섬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1년 동안 애쓰며 또한 모든 교회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똑같이 7명이 이 섬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돌아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6사람은 소식도 없었지만 이 섬 사람들의 은혜를 알았던 하겐샤이머라는 사람은 그 섬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는 저 미즈루주에 있는 침례교회 작은 교회에 집사로 섬기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대로 작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묵상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받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지역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는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 카카오 섬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갔지만 한 주간이 지난 이 오늘 예배는 얼마나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며 감사하며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과 결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5년 전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은혜를 갖고자 잊혀져가는 조그마한 섬 카카오 섬을 찾아갔던 하겐샤이머라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마리아인의 문둥병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부활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 있는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요 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국의 큰 교회 앞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인들은 이 구멍가게를 오랫동안 들락거리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다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그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구멍가게 주인이 늘 이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교인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그렇게 잘하길래 그렇게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지난주에 한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구멍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주일날 문을 열어야 그래도 먹고 사는 구멍가게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뭘 그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 지난주 예배도 안 드렸지, 말씀도 안 들었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목사님이 은혜스럽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구멍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에 교회들이 유산값을 얼마나 잘 갚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열매로, 신앙이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똑같이 10사람이 다 같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했더라고, 감사했더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었더라고,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더라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사마리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할 때 어느 한 촌에 이르렀을 때에 문둥병자 10명이 똑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불쌍한 모습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10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제사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몸이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이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려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고침을 받았는지 안 고침을 받았는지 제사장이 그것을 알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다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당시 그런 병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병으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병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병. 그래서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는 그러한 비참한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는데, 이런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을 던지며 쫓아냈던 그러한 병, 가장 가까웠던 친척들도 그 병이 옮을까봐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러한 병,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병,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이러한 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은혜,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이렇게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하다라고 살했더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명은 내가 언제 그런 문둥병에 걸렸느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들 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은총을 입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썩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씨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은총을 입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이 구원의 은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도 예수님의 말씀이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놓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아름다운 열매로 그 신앙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한 사람과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고쳤지만 영적인 구원을 다 받았던 한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9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왜 없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시면서 9명의 문둥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주었으니까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공치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잊어버리는 것은 과거의 것들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레위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이고 이 문둥병이 걸린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세하게 규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만성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염된다라고 여겼던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분리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규례를 분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서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이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먼저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의식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옷을 찢어야 하고, 머리를 다 풀면서 마치 거지처럼 그렇게 얻어먹고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하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친척이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어도 그들과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병, 이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이런 문둥병에 걸렸던 열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옛날 그 아팠던 기억, 그 슬펐던 기억,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다 잊어버렸기에 그들은 감사가 없었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처음 미국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공부만 잘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애들이라도 잘 가르쳐서 애들만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미국에 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한국, 보기 싫은 한국, 그것만 떠나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렇게 좋은 집을 안 주느냐고, 왜 나에게는 좋은 차를 안 주느냐고, 왜 나에게는 좋은 직장 안 주느냐고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대해 형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형편과 오늘의 형편을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다 감사한 것들인데 지난날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혹시나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감사가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14절로 46절에서는 이렇게 정말 나병 환자의 그 슬픈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고침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없습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합니까? 한번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감사를 몰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들은 블레셋의 여러분 도구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해서 블레셋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통해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2016년도 4월 새롭게 시작하는 이 4월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10명 똑같이 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다 나음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었을까? 왜 9명은 마지막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음을 입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문둥병자를 향하여 안타까운 모습으로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침받기 전까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은 처지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난 후의 삶이 엇갈리는 삶이 됩니다. 한 사람만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는데 9명은 육신만 구원받았지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제 파악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왜 고침을 받고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에 감사가 없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겸손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상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뜨는 드라마 가운데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다 보셨나요? 제가 물어보나 말하죠. 뭐 우리 교인들은 성경 보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말씀 보느라고
뭐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다른 교인들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시청률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히려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태양의 후예를 접속한 그 접속 숫자가 46억 번이나 된다 그럽니다. 얼마나 중국에서 폭풍처럼 이 열기가 있는지 중국 공안부에서 한국 드라마의 위험성과 경계성의 주의보를 내릴 정도로 열광하는 그러한 그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라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했어요. 인기가 높다고.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 보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원하는가?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 한 40대 주부를 인터뷰를 했답니다. 왜 당신은 그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그 영화를 그렇게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보십니까? 왜 밥하다가도 그 드라마를 보십니까? 물어봤더니 주인공이 뭐 송중기라나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송혜교. 이 송중기가 송혜교를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랍니다. 내가 사과할게요. 내가 고백할게요. 내 생각에 늘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만 밤에도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 그런 고백이 40대 주부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면 드라마에 나오는 송중기의 그러한 고백에 마음을 열고 내가 저 사람하고 하룻밤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드라마에 매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송중기와 한번 살아보세요. 이건 드라마입니다. 각색된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현실을 위치를 모르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아유 저런 송중기하고 하고 하룻밤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고 미친 듯이 열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졸리고 성경 말씀은 들으면 자꾸 눈이 감기는데 드라마만 보면 밤새도록 몇 편씩 빌려다가 새벽을 꼴딱 새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현재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현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사니까 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도피하지 말고 현실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한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10사람은 구원을 놓쳐버린 그러한 아쉬운 인생들이 되었는가?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에게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온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한 사람만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같이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의미는 과거와 현재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암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미래의 구원까지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고침을 받고 영혼이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결국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바로 이야기라면,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바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문둥병 이야기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가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한 비자가 저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왕의 재갈을 얻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이 문둥병자 나아만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져왔던 금은 보화를 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지만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에 대한,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로부터 여러분 육적인 그러한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구원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그 수레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가지 않습니까? 그 흙 위에다가 내가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구원을 받았던 내용들을 열왕기하 5장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나만 믿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까지, 이 영혼 구원하는 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세상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미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인 이돈 박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돈 박사는 오래전에 외국어 대학 스페니쉬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외국어대 스페인어과는 미달이었습니다. 미달.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여러분 그 당시 스페인어과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돈 박사는 그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스페인의 선교의 뜻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멕시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하고 자기 생활비의 50%를 다 떼어서 멕시코 선교하는데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멀어도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말씀 보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역 그 센터에서 그 부의장을 하면서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911 사태가 나던 그날 이 차가 빠지질 않는 겁니다.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그만 첫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행장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허송세월하고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평소에 먹지 않는 딸기 주스를 오다해서 그걸 먹었더니 갑자기 배탈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비행기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전화를 해서 오늘 회의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연기시키고 난 이후에 15분 있다가 바로 그 무역센터가 폭파되어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파되어서 다 무너졌다고 하는 그러한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지만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간증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영혼 구원의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줄 알고 나를 아직 데려가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를 못합니까? 왜 표현을 못합니까? 과거에 내 자신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주실 그 상급과 그 멸류관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10명의 그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사라져버리고 한 명이 찾아온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할 것이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신앙의 삶,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날 내 형편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문둥이와 같은 그런 삶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요. 현재 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에 주실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애를 낳는 심정으로, 산모가 애를 낳는 그런 심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불태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은, 보답하는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 은혜를 전도로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